은하수 72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일지 모른다. 꿈에서 깨어납니다. 너무도 생시 같았던 꿈, 자신도 모르게 꿈이었구나, 참으로 어젯밤에 신기한 꿈을 꾸었다 하고 중얼거립니다. 너무 아쉬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꿈을 꾸었지만 어젯밤처럼 신비의 꿈은 처음이기에 꿈에서 깨어난 것이 너무도 아쉬운 것입니다. 내일 혹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러한 꿈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다시는 꿀 수 없는 아주 신기한 꿈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재수가 옴붙은 인생입니다. 작은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젓습니다. 꿈을 지우고 잠을 청합니다. 왜 꿈을 생각해서 지워버린 것일까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는 일이 있어야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백수이기에 좋은 일이 생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 보따리를 던져주시려나, 아니면 그 누군가가 신기한 선물이라도 가져오려나. 아침에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꿈을 버리기는 했지만 너무나도 버리기가 아까운 꿈이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고 있기에 혹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무언가를 주실지도 모른다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 보따리를 떨어뜨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사람을 통하여 신기한 무언가를 선물을 받게 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튿날 부모님은 일터로 나가고 동생들은 학교에 가기도 하고 동네 아이들과 놀려고 나갔습니다. 집에는 6살 된 막내 남동생만 남았습니다. 예전에는 어려서 부모님이 데리고 가거나 또는 3살이 더 많은 중막내 동생이랑 동네로 놀려 나갔는데 오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근이가 돌보아주게 되었습니다. 막내 남동생을 앞세우고 산으로 갑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싫어서 뒷산으로 갔는데 오늘은 동네가 잘 보이는 옆에 산으로 갑니다. 늘 보는 나무와 잡초이지만 자연을 좋아하는 기근이 나무와 잡초를 유심히 눈여겨보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지팡이를 짚고 걷기에 풀이나 돌에 걸려 넘어지면 아니 되기에 땅을 보면서 천천히 행보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혹시 산산이 아닐까? 산에 오른 지 30여 분쯤 지났습니다. 나무와 잡초를 살피며 걸어가다 색다른 식물을 발견합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바라봅니다. 잎은 함박꽃처럼 생겼는데 꽃말은 대파꽃처럼 생긴 식물입니다. 처음 보는 신기한 잡초입니다. 둘째 형이 이 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변에서 농사짓는 도서를 여러 권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약초 서적과 양봉 서적을 관심 깊게 보았는데 산삼과 같은 식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양봉 서적을 관심 있게 본 것은 꿀벌들의 생활이 너무나도 신비했기 때문입니다. 약초 서적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산에 다니다가 혹이라도 약초를 발견하면 채집하여 판매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산삼이라면 신나는 일이다. 산삼이면 아주 비쌀 것이다. 나에게는 수지 맞는 일이다.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기분이 짱입니다.
그러나 산삼을 본 적이 없어서 아리송합니다. 산삼은 깊은 산에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무와 풀들이 보이는 산에는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삼은 말이다, 죽을 뻔히 걸린 사람도 살리는 영약이다. 그래서 산삼을 캐는 사람들은 신비한 꿈을 꾸기도 하지. 동네 사람들이 하던 말입니다.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죽은 부지깽이가 살아난 꿈. 정말로 신비한 꿈입니다. 혹시 길교의 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일지도 모른다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죽은 나무 부지깽이가 살아난 꿈이라 혹시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산삼을 선물로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공공아, 너 집에 가서 호미 좀 가져와라. 이것이 산삼인지 모르거든. 동생에게 말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건강합니다. 자신보다 집에 빠르게 갔다가 올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케어가면 안 된다. 산삼은 꼭 내가 지키고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에 동생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린 동생입니다. 싫어, 무서워 하고 말하며 고개를 도리도리합니다. 산삼이 무척 귀한 것이라고, 산삼을 먹으면 형의 몸이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어도 모를 나이입니다. 우리 집 저기 보이지? 네가 집에 가도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다 보여. 그러니까 절대로 무섭지 않을 거야. 나는 다리가 불편하니까 네가 천천히 갔다 와, 응? 하고 잔잔한 말로 달개르듯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동생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심부름 시키기에는 어린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말이다, 네가 여기에 있어, 응? 내가 빨리 가서 호미 가지고 올게. 이것은 산삼이라 아주 비싼 거야. 누가 와서 캐가면 안 되는 것이다. 꼭 여기서 지키고 있어야 한다 하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합니다. 동생은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못 믿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꼭 지키고 있어야 한다. 나를 따라오면 정말로 안 된다. 이것을 개업하면 우리는 부자가 되는 거야. 돈도 많이 벌어, 알았지? 그러니까 꼭 지키고 있어야 한다 하고 뒤돌아보며 또 다짐을 합니다. 어린이는 혼자 있으면 무서워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재차 다짐을 한 것입니다. 동생은 알았다고 또 고개를 끄덕입니다. 급하게 산에서 내려옵니다. 아무리 빨리 걸어도 특유의 지팡이를 짚은 인생, 넘어질세라 조심해야 하는 인생, 마음만 조급할 뿐입니다. 5, 6살 아이보다 느린 걸음입니다.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고 싶었습니다. 저것이 정말로 산삼일까? 진짜로 산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캐어서 먹을까? 아니면 팔아서 부자가 될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붕 떠 있습니다. 오동나무 부지깽이가 하나는 천정을 뚫었고 하나는 뚫지 않았습니다. 기근이가 발견한 식물, 하나는 꽃봉오리가 맺혔고 하나는 이때만 있습니다. 꿈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조급한 것입니다. 산삼을 확인하려면 약초 서적을 보아야 합니다. 먼저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 앞에 도착했는데 인기척이 납니다. 누가 왔나? 예감이 이상합니다. 마음이 급해 주위도 돌아보지 못하고 왔는데 인기척이 난 것입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아니 너 하고 깜짝 놀랍니다. 무서운 심정이 나타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미워하던 사람이라도 나타나서 겁을 먹은 것일까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것일까요? 무서운 심정이나 이상한 사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동생이 뒤에 서 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야 임마, 금방 간다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잖아. 화가 나서 동생을 책망합니다. 동생이 울려고 입을 삐죽거립니다. 에이 바보, 금방 갈 건데 왜 따라왔어? 얼른 들어와. 빨리 책부터 보자. 응?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동생을 달래어 방으로 들어갑니다. 책꽂이에서 약초 서적을 뽑아서 찾아봅니다. 이것 봐라, 진짜로 산삼이네. 얘 어서 가자. 다른 사람이 캐가면 큰일 난다. 아주 귀한 것이다. 대문으로 가서 지팡이로 호미를 내려도 동생에게 줍니다. 산으로 갑니다. 산에서 올 때보다 가는 마음이 더 급합니다. 그러나 걸음은 육삭을 동생보다도 늦습니다. 마음만 빠르게 가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다 보면 재수가 못 붙은 날도 많지만 때로는 뜻하지 않게 횡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재수가 없는 인생에게도 흰재가 찾아온 것입니다. 73회 계속됩니다.